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보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충주 봉세 수도원 원장이신 강문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여전히 젊으시입니다. 사돈 낱말하지 마시고 명 목사님도 마찬가지세요. 그 목사님 은퇴하신 지가 지금 재작년 5월 5일 날 은퇴했으니까 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년 됩니다. 만 2년 되시네요. 네. 아유,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충주 봉세 수도원을 왔는데 정말 진짜 수도원 냄새가 납니다. 아직은 미숙해요. 예, 그래서 우리 수도원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뭐 워낙 더 유명하신 분이고 갈보리 교회 그다음에 성막 세미나 기타 여러 가지 성경적인 여러 난해 잘 풀어주시는 정말 이야기꾼이고 그다음에 진짜 교사이시고 그러신데 잠깐 이제 목사님의 그 인생과 신앙 이야기, 그 다음에 갈보리교회 목회에 대한 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은 언제 믿으셨습니까?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러시군요. 네,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목사예요. 이른바 모태신앙이시고. 네. 지금 95세인데 지금도 설교하십니다. 그러세요? 네, 아주 건강하세요. 네, 저희 아버님도 93세신데 95세신데 건강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네. 이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어떻게 잘 어떻게 지내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또 방황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때 제가 5남매인데 아버지가 장자 제사장 사상이 추천하셔서 네. 너는 처다들이니까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저를 목사로 기르는데 목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인데 교인들이 싸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싸마나 그러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문틈으로 보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목사 보리쌀 3말 드리자 한쪽에서는 4말 드리자 그래서 3말파와 4말파가 대판 싸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목사가 이게 더러운 거구나. 그래서 목사 안 되기로 결심했죠.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려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험 봤다가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하니까 네가 떨어지면 기적이다 그랬는데 네. 시험 봤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로 가래요. 2차 지망으로. 네. 거긴 합격이 됐어요. 근데 안 다니고 아버지가 너 목사 되라 그래서 그냥 저를 꾸겨 넣다시피 신학교에 넣어갖고 목사가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생각하니까 참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신 교회가 갈보리교회. 네. 갈보리교회 얘기 좀 하시죠. 어떻게? 갈보리교회에서 34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네. 9명으로 시작해갖고 그리 큰 교회도 아니고 그리 작은 교회도 아니고 최고 절정일 때가 1,300명 네. 그때까지 성장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목회 어려움이 한 번도 이렇게 당한 적이 없이 네. 매끄럽게 그냥 참 목회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서 은퇴하고 그 시절에 이스라엘 들어가서 성막 공부하면서 성막을 강의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271기 한국 목사님들 4만 명가량이 저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성막 세미나로? 네. 보통 성막 세미나 하면은 며칠? 2박 3일이요. 2박 3일로.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전 세계에 유일무이할 것 같습니다. 제가 랍비에게 공부했는데 지금은 랍비가 제게 공부하러 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네. 그 시절 이스라엘을 넘겼고요. 네. 성막에 대한 책만 출판된 게 거의 100권 정도 출판된 것만. 목사님이 쓰신 성막에 관한 책만. 번역까지 합해서. 네. 번역이 38권. 이스라엘에서 책 갖다 번역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어요. 네. 책이 지금 140권쯤 되니까. 네. 근데 제 고향이 이북이거든요. 그러세요? 이북 어디세요? 해주요. 그러면 1.4 때 피난 나오신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그때 2살 때. 아버지하고 같이. 네.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빈소로 나와서 이렇게 잘 되니까 무소유로 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무소유 삶을 살아서 그 책을 통해서 성막 교과서만 한 권이 14억 나갔어요. 이야. 책 한 권이. 그 책을 통해서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소유로 살라 그래갖고 그 돈으로 해외에 교회를 지어주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해외에 교회 지어준 것만 356개 건축 끝낸 것만. 네. 네.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처음에는 선교교회였었어요. 네, 제가 선교를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갈보리 선교교회. 야, 그러니까 선교도 그렇게 많이 하셨군요. 네. 참 재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교회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교회 이렇게 많이 세웠으니까 교회 건물도 큰 걸 줄게 그래갖고 우리 그 교회가 지하 2층, 지상 12층, 14층이었죠. 네. 전기세가 한 달에 1,200만 원 나왔죠. 네. 그렇게 큰 건물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참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아,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막 저도 행복해지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사실 목회라는 게 이렇게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신 어떤 목회 철학이라 그럴까?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의 목회의 원칙 같은 거? 우선 교인들이 34년 목회하면서도 신뢰해 줬던 게 네. 물질 초월했던 거. 물질을 초월했다. 그러니까 제게 들어오는 돈을 제가 받아갖고 헌금한 적이 없이 네. 그냥 제게 들어오는 돈은 다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죠. 그냥 통과 안 하고. 네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는 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돈들이 전부 재정하고 부하고 연결돼서 물질 초월하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신뢰가 쌓아지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대신에 교회 돈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네요. 네. 자유로움을 내가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네. 성도들한테 정말 우리 목사님 믿을 만하다 하는 네. 그게 이제 목회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또 그래서 그러니까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개척한 교회라 네. 거기다 이제 언어가 되니까 이스라엘 가서 공부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강의도 충실하게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조건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교회만 올인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성도들이 마음대로 목사님 나가서 강의하시고 배우시고 네, 공부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베풀어라.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그냥 그 한 가지만으로도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할 뿐이나 또 지금 목회하는 많은 동역자들, 후배들 굉장히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성막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은데 그 성막에 그렇게 꽂힌 어떤 이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에요. 네. 미국의 랭카스타에 네. 재침례파들이 도망와서 살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신앙 공동체가. 네. 아미시 또는 메노나이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통 아미시 유명하죠. 예. 네. 근데 그들이 재침례파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전기를 안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마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예, 옛날 모습 영화로도 나오고 뭐 하여튼 네. 유명한데. 예. 원시 생활하면서 지금 하면서 오직 예수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재림 신앙 때문에 그렇게 네, 모여서 네. 그렇게 고집하고 고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자급자족하고 거기서. 네. 예.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들하고 들어가서 살아봤죠, 제가. 아 그래요? 아미시에 들어가서. 아미시 들어가서 사셨다고? 네, 네. 거기서 그렇게 살게 해줘요? 누구든지. 아 그래요? 네. 얼마 동안 가서 사셨어요? 약 한 일주일 동안을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민박하면서. 단기로. 네. 네.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가운데다가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지어놨어요. 아미시의 공동체의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놨다. 네. 그래 놓고 거기서 성막을 예수로 공부하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하. 그때 거기서 처음으로 성막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몇 살 때예요? 그때가 기억나세요? 35세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갈보리 교회 개척을 하기 전이네요. 네. 다른 교회 부목으로 계셨던 데인가요? 아니요, 다른 교회 또 담임역 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갈보리 교회가. 갈보리 교회 개척이 두 번째예요. 네. 그전 교회는 부임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부임된 교회 담임일 때
바로 그 아무시 공동체에 가서 네.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막이 그때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성막이 똑같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모형을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크기는 똑같이 재료는 다르게 아, 금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성막 공부를 하면서 성막 공부를 하는 순간 느끼는 게 한국이 성막이 제로 시대로구나. 아하. 전혀 성막이 없었습니다 그때. 네. 성막이 뭔지 모르고. 네. 그래서 그때 콜링이 온 거예요. 아. 네가 성막을 예수로 풀어서 한국에 전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다니기 시작하고 랍비들 만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막을 공부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갖다 준 돈만 한 6억 대입니다. 성막 배우느라고. 네. 최고 랍비들만 공부했어요. 아하. 그 6억 속에는 한 3억 원 정도는 골동품 사느라고. 아하. 그 성막에 관계된 골동품 700점 네. 샀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 그래서 그 성막을 진하게 공부하고 나니까 성막이 오직 예수더라고요. 성막이 오직 예수다. 네. 뭐 간단히 그 성막이 오직 예수를 그렇게 말해주는 뭐 한 5분 강의 좀 해주시죠. 성막 강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딴 거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죠. 그거야 그거. 맞아요. 예.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구원받았다지만 구약은 예수님이 안 죽으실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약은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죄인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 네. 네, 제물로. 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이 죽고 신약은 예수가 죽고 네. 구약은 짐승 피가 흐르고 신약은 예수 피가 흐르는. 네. 그래서 이 짐승 죽음 성막에서의 제물 바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뿌리예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성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의 모든 제사 방법, 그 다음에 성막의 구조,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섬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들의 그 구속의 역사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계속 풀어대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신약 갖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보다 구약 갖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더 재미있는. 네, 네, 건물을 보는 것보다 설계도 가지고 건물 풀면 더 세밀하게 풀잖아요. 네, 구약이 설계도니까. 네. 그래서 구약 갖고 예수님 푸니까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아, 그래서 이제 성막 하면 뭐 우리 강문호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키워내고 그리고 그게 실제 목회 현장이나 신앙생활에 또 적용들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 그러니까 성막 때문에 교회가 바뀌고 또 인생이 바뀐 뭐 그런 것 중에 한두 가지 사례가 네. 뭐 수없이 있을 텐데 목사님의 기억에 지금 가장 남는 거 있으십니까? 책 한 권이거든요, 그게요. 그러겠죠. 집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실제로 집착. 네. 아, 네. 성막에 집착했더니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써갖고 출판해가지고 네. 성막 세미나 30년 하면서 거기서 생긴 이야기들, 에피소드들만 담은 게 참 많거든요. 아, 지금도 그 책이 물론 있겠죠. 물론이죠. 네, 네. 출판돼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한두 가지. 예. 예를 들면 이제 법궤가 구약의 중보자는 법궤예요. 신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 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 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아하. 양파론. 네. 베끼면 또 나고 베끼면 네, 또 네, 나고. 네, 네. 그래서 구약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요. 그렇죠. 신약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요. 네. 그래서 법궤 모형을 제가 만들어 놓고 성막 강의한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자기 거 만들기 위해서 팍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한 목사님이 법궤 앞으로 오더니 팍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데 그냥 자기는 꼭 술 한 잔을 마시고 잔대요. 잘 때마다.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마신 술이 그냥 바다처럼 있는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법궤가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뒤뚱뒤뚱 하더래요. 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 술 마시지 마라. 법궤가 흔들리잖아. 그래서 그날로 법궤를 그날로 그냥 술을 끊고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2배로 정녕.
아니 근데 목사님은 술을 마시면서 먹긴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네. 이제 그런 간증, 네. 이런 은혜 받고 그냥 뒤집어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그 책 한 권입니다. 네네. 이거 뭐 그 얘기만 해도 내가 볼 땐 뭐 몇 시간,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걸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봉쇄 수도원에 수도원 사역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도원에 또 꽂히신, 그러니까 성막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니 웬 또 수도원에 꽂히셔가지고 이제 은퇴한 이후에 제2의 삶과 사역은 이제 이 봉쇄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원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떻게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수도원을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로서 44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지금 95세인데 지금도 건강하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 은퇴를 딱 보고 내가 느끼는 게 은퇴하고도 20년은 일하겠구나. 그렇죠. 70에 은퇴해서 20년, 90세까지 앞으로 보시니까. 예. 예수님이 30년 사생애, 3년 공생애. 끝이 3년이 더 크구나. 모세 80년보다 모세 끝에 40년이 더 크구나. 그렇죠. 목회보다도 목회 이후가 더 크게 일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죠. 네. 그래서 은퇴를 5년 앞두고 하나님 나 은퇴하면 뭐 할까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은퇴 5년 앞두면 제가 교회에서요 3월달하고 4월달은 앉아서 잤습니다. 두루노 자지 않고요. 교회에서요? 집에서. 집에서 앉아서 잤다는 건 왜요?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씨름해야 되겠다. 은퇴 후에 뭐 할지 달라고. 야. 씨름하는 기도. 그리고 부흥회 가더라도 호텔에서 앉아서 잤어요. 그리고 5월달하고 6월달은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그리고 7월달은 교회 바깥에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단 말이에요? 5년? 3년을. 3년을? 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삶과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나 은퇴 후에 할 거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고행 기도를 하셨네요. 네. 네. 그렇게 하는데 3년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을 교회 밖에 안 나갈 적에 네. 그때 6월 마지막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 나 7월달 안 나가는 거 알죠? 6월달에 내가 지금 마지막 주인데 7월달에 여러분 가정에 죽을 사람은 전부 8월로 연계해요. 이제 농담 삼아. 장례 직접 못하니까. 그런 설교를 했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3년 동안 한 번도 장례가 없었어요. 죽어도 8월달 되니까 죽어. 네. 참 네. 신기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한 달 동안 교회에 있을 때 당번을 90명을 짜가지고 아침은 누가 해오고 점심은 누가 해오고 90명 당번을 짰더니 밥 해오게 해요. 재밌게 먹겠어요. 정성껏 해오고요. 저는 처음에 목사님 한 달 동안 교회 안에 갇혀서 안 나온다길래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부러워요. 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밑에 6시간 앉아 있었어요 매일. 성경도 보고 조을 기도하고 자기도 하고 그냥 앉아 있고 그냥 6시간을 그냥 꼽아 앉아서 성경만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성경의 맨 끝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결론은 천국이야. 네. 근데 그 바로 앞에가 큰 성 바벨론이야. 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근데 큰 성 바벨론의 문화가 돈, 음란, 배교더라고요. 네. 근데 돈하고 배교하고 음란을 이겨야 큰 성 바벨론을 통과해서 천국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이 뭡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수도원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수도원이다 이러더라고요. 네. 수도원이 돈 대신에 청빈, 음란 대신에 거룩, 네.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도원의 영성이 있다 그래갖고 교인들한테 나 은퇴 후에 수도원 세우겠습니다. 나 이스라엘 들어가서 수도원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내 이스라엘하고 친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나 혼자 가면은 힘드니까 운전해 줄 사람도 있고 자료 정리해 줄 사람도 있으니까 부목 하나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 연구가 끝나면 나오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돈을 넣어줘요. 근데 나한테만 부모는 안 넣어주고. 근데 이상하게 돈은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항에 와서 이제 라운지에 들어갔죠. 네. 거기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 있길래 방에 들어가서 부모한테 네가 이거 돈 관리해. 그리고 다 꺼내줬더니 한 3천만 원 되더라고요. 와우. 네. 그때 넣어준 게.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들어가서 수도원을 300개 되는 거 주소를 찾아갔거든요. 네. 그래갖고 쭉 돌면서 하룻밤씩 자면서 가서 감사원금 10만 원 하고 그리고 가서 먹고 자고 이러면서 책 구하고 그 수도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또 다음 물어보고 가고 그래서 91개를 하니까 돈이 떨어지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걸리죠. 3개월 동안. 와우, 그러면 뭐 수도원을 하루에 적어도 3개 이상은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네. 네. 그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에 수도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전부 수도원 중심이에요. 거기가.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수도원을 한다기보다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네, 이스라엘 로마에서 와서 세우고 프랑스에서 와서 세우고. 홀리랜드에 와서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자리에. 네. 예수님의 그 땅에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도원이 그렇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실제로요. 네. 그렇게 해서 다 돌아보신 결과. 그렇게 돌아보고 나서 제일 먼저 쓴 책이 그 사람들 보니까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거룩한 삶이.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제일 먼저. 제목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원 탐방기 2권이 우선 썼죠. 네. 국민일보 출판사에서 더드림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그럼 나온 지가 그럼 한 10년 미만인데요? 그죠? 아니, 그렇죠. 얼마 몇 년 안 안 됐어요. 됐죠. 몇년안 됐어요. 예. 네. 더드림이 출판사입니다. 네네. 그 참 죄송한 거는 그 장로님이 좀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시각장애인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스라엘에서 보내요. 그날로. 원고도 그날 보내고. 네. 그럼 시각장애인 그 출판사 사장님이 이 사진 골라라 말만 듣고. 그래서 사진까지 그분이 골라갖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니까 출판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출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원을 세워서 이스라엘만 돌아보셨어요? 아니면 뭐 또 딴 데 전 세계도 수도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네. 가장 할 얘기는 지구상에 지금 254국가예요. 국가가 254국가요? 그 중에 제일 적은 나라가 네. 아토스라는 나라입니다. 제일 적다는 게 뭐 작은 나라? 제일 작은 나라. 아토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저기 남자만 1000명이에요. 어디 들은 것 같아요. 남자만 1000명이에요, 인구가. 예. 네.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1200년 동안.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 내에. 그리스 내에 아토스라는 국가가 있다고요? 네. 자치국이에요. 네. 여자는 한 명도 없고 남자만 1000명. 100%가 수도사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유지가 돼? 1200년 동안 여자가 없는데 애기는 어떻게. 세계 각국에서 네. 수도사가 되겠다고 지망하는 그거야. 남자들이 이민 와갖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1200년 동안 한 명도 없고 죽은 사람만 있는 나라. 희한한 나라네. 아주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그냥 수도원 나라네요. 수도 자치국입니다. 자치국이고. 네.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세계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 네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거기를 우리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원을 아주 그냥 세밀하게 원칙적인 수도원을 볼 수가 있었던 거. 거기서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아요. 수도원이 이런 거라구나.